우리 오늘은 아비멜렉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군사 쿠데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냐면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정부인 사이에서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정부인의 아들로부터 낳은 그런 자식들에게 많은 소외와 수모와 멸시를 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버지인 기드온이 죽게 되자 자신의 외갓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외갓집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외가에 가서 그 외갓 사람들을 부추겨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곳에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스스로 등극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점들,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한번 삼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보죠.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아비멜렉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동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에게 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만 몇 명이요? 70명. 딸까지 하면은 꽤 많았겠죠. 그렇죠? 한 100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누가 말했냐면은 아비멜렉이 지금 외갓집에 가서 외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절에 말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왕노릇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명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가 미디안 사람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우쭐대어서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굉장히 큰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70명의 아들이 이미 아버지의 그런 권위를 다 그대로 이어받아서 왕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왕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왕과 같은 특권을 다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룹 회장들 보면은 그 창업주 그 회장의 아들 또 2세, 3세들 보면은 다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다 그거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위대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그대로 아들에게도 이어져 나와서 왕이다, 왕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모든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70명의 아들들에게 아들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세겜에 가서, 외갓집입니다.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에게 가서, 자기 외갓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갓집, 외숙모, 외삼촌, 외할머니 잘 들어보십시오. 70명의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의 외조카인, 외손주인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편 들겠습니까? 외가 쪽이. 당연히 아비멜렉 말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 뻔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비멜렉은 형제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서름도 당하고 또 편견도 당했기 때문에 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또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인 세겜에 가서 그 세겜의 외가의 그런 힘을 이용해서 정권 창탈을 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3절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외갓집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겜의 좌우편에는 무슨 산이 있냐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렇게 푹 들어간 곳, 그 가운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겜의 지역의 특성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설도 있고, 또 하나 설은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히위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세겜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하는 설과 히위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설 두 개가 굉장히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의 의견들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부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른 이스라엘 민족 간의 싸움이니까 형제들 간의 다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히위 족속이라고 한다면은 히위 족속은 이방 민족이니까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다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지역 특성상 어떤 곳이었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정복하기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세겜에 와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이 세겜 땅이었고, 야곱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세겜 땅이었고, 여호수아도 그곳에 와서 세겜 땅에 와서 에발산과 그린심산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쪽은 그린심산 위에 쓰고 반대하는 쪽은 에발산 위에 쓰라고 말을 하면서 결단을 요구했던 곳도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이런 곳도 무엇을 배제하지 못했냐면은 혈육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외가 쪽이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누구를 위하여?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히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 아비멜렉이 우리 그래도 일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그런 작당 모의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형제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어서 그 은 70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아비멜렉에게 거사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동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모아주는데, 그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브릿 신전은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사당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바알브릿 그러면은 바알과 언약을 맺은 산당,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이거는 바알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점을 비료봐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 정복하지 못한 희위 족속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좀 많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의 묘에서 꺼낸 은 70,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은 210돈입니다. 은 210돈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누구에게 주었냐면은 여룻바알에게 주어서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너의 거사 자금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알은 여러분 원래는 언약의 신이 아닙니다. 언약의 신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신이지,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은 내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풍요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죠. 그 우상과 무엇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그 땅 사람들이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런 믿음의 언약을, 전통들을 그대로 잊지 못하고 새로운 바알과 언약을 맺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알브릿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 가운데 바알브릿 산당이 있었다는 것은 바알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멀리 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는 거죠. 그럼 바알은 어때 믿을까요? 농사 지을 때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겜의 사람들은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의 쿠데타에 동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이 자기의 외갓집 사람들이 둔 이 70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조폭입니다. 조폭들을 돈 주고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사적인 군대를 만든 것입니다. 사적인 군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은 지금 그 깡패를 사서 자기의 사병을 만들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한 일이 나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바른 돈으로 깡패들을 사서 사병을 만들고 그 사병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오브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브라로 가서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서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만 살아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다시 자기의 고향 세겜으로 데리고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워놓고 그를 무엇으로 만들었다?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사가, 이 쿠데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습니다. 보이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있으면 한탕 벌려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드온을 뛰어넘어서 누군가 내가 나와서 내가 기드온을 물리치고 왕이 되겠다, 내가 리더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기술을 써서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그 정치적인 힘, 권력을 내가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한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10계명을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이 사람을 위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다섯 번째 5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단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단위에서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최소한의 단위에서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서를 뛰어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꾸면 무엇이냐면은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속의 욕망을 절제하라는 뜻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으뜸이 되고 있으면 아버지 죽이고 내가 으뜸되면 되죠. 아버지 필요 없다 그러고 그렇게 내가 으뜸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으니까 내가 으뜸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단위인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오래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서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어떤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질서 안에서 자발적인 통제를 받을 때에 내 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죄성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교만해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너의 삶을 장구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모가 존재하고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를 좀 넘어가는 사회라고 하는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라고 하는 단위에서도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질서의 권위에 복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그것이 5계명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은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거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멜렉의 경우도 보면은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의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의 그런 권세와 질서에 수긍을 하며 살아가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그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를 파괴시켜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겉으로 표현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으로 그는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를 70명을 다 죽이고 권력을 찬탈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상하 관계도 없고 신뢰 관계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권력을 위한 힘의 전쟁만이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지금 기드온의 가정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기드온이나 그의 아들들이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기드온이 자식을 70명이나 낳고 수많은 첩들을 두었다는 것은 결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죠.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넘어서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이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앞으로 이런 혼란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할 것을 예표하고 암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좌절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아비멜렉이 행했던 이 행동은 무엇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로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공평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그곳에서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 깨뜨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 또한 공평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도 이 교회에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비멜렉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외갓집 가서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라고 했었을 때 이 외갓집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런 언약 백성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네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의 논리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고 그가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들도 같이 동참해서 세상의 권력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권력의 야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안 키웁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그래도 세상의 논리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 믿는 거 조금 뒤로 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라,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그냥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보십시오. 교회 예배가 안 됩니다. 그분에게 다 집중돼요. 예배 시간에 그분 이렇게 세워서 막 박수치고 막 인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예배가 될까요?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의 힘의 논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의 힘의 논리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는, 이 교회 속에서는 정의와 평등의 나라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도 똑같이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 경험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자꾸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 와요? 세상과 똑같다는 거죠. 세상도 돈 많은 사람 그렇게 인정받고, 교회도 돈 많은 사람 인정받고, 세상도 권력 많이 쥔 사람 인정받고, 교회도 권력 많이 쥔 사람 인정받고, 그러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이 기반으로 한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절대적인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악 속으로 내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행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런 이유가, 이러한 내용들이 이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요담은 어떤 일을 했는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행하는 70명의 대학살 가운데서 살아난 요담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담은 성경에 보니까 70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한 반석 바위 위에서 자기 형이 69명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도망쳤다고 한다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도망가기 전에 아비멜렉과 그 일당들이 한 일을 평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는 것은 결코 힘이 없는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누굽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그 일은 무엇일까요? 형제들이 다 죽은 일입니다.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리심산에 서라고 했던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 언약의 장소에 서서 지금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하루는 숲에 있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뽑는다라는 그런 비유의 얘기죠. 그래서 제일 이 숲에 있는 사람들, 숲에 있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간 겁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 숲의 왕이 좀 되어다고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9절 보십시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숲에 있는 나무들 대표가 감람나무한테 가서 너 우리들의 왕이 되어줄래? 라고 했더니 이 감람나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람나무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감람나무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감람유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름을 내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나무들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말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숲의 대표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10절 11절 보십시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엇으로 섬긴다고 합니까? 무화과 열매 먹어봤죠? 네, 무화과. 그것으로 나는 사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기 싫다. 나는 왕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숲의 대표들이 또 찾아갑니다. 이번엔 누구를 찾아갑니까?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이거 무슨 이소부화도 아니고 12절 13절 보십시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긴다고요? 포도주로 섬긴다. 포도 열매로 섬긴다. 내가 이것으로 섬기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위해 우쭐대리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가느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왕이 되고 싶습니까? 되기 싫습니까? 임마 이거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 싶으면 어디로 와서 피하라? 가시나무의 그늘에 와서 피하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시나무 그늘에 들어가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찔리고 아프고. 가시나무는 뭐 이파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건 광감도 되지도 않는 게 나한테 와서 피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이 나와서 모든 나무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담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기름을 내야 되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야 되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왕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일로 만족하며 그 만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위에서 나온 이 세 개의 나무, 세 종류의 나무를 보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무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가시나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그늘 아래로 들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기에 자기 그늘로 들어오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다른 나무들에게 전부 자기처럼 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과 분노의 불로 모든 나무를 태울 것이고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사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거든요. 그것을 내가 다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죠. 실제로 여러분 가시나무가 사용되는 용도는 무엇밖에 없냐면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시나무 마른 다음에 땔감 쓰면 잘 타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와 같이 생각이 같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사명은 뭐다? 나는 땔감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숲에 존재하는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숲이 교회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숲에 있는 나무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많은 교회 중에서 또 우리 미래로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왜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각자 나에게 주신 잘하는 것,
장점 하나만 살리면 됩니다. 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지, 기존에 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이 가시나무처럼 내가 으뜸이 되겠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나는 서상진, 이렇게 얘기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에도 누군가 묻는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고, 그 죄인으로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까지도 용서받은 의인이란 말 속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통해 나에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끄집어내어 드러내고자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그것 잘 발견하셔서 나에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작지만 사람을 이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